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4절 43, 4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40절에서) (44절까지) 제가 44절이지만 부분 말씀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0절에서 44절이요. 신약 166페이지요. 신약 166,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약 166페이지. 좀 찾아.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신약 166페이지입니다. 11장 몇 절이요? 40절에서 4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도로를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됐다. 뭐 누구 병들어 죽게 됐다. 이제 그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그 병자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좀 일을 하실 것을 보시고 나사로에 이제 간 거예요. 나사로 이제 마을로. 근데 나사로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병 고치려고 갔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얼마라고요? 이미 3일이 됐다, 나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문병을 온 거죠. 이제 초상집에 하러 온 거죠. 그래 이제 마르다랑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있어요. 나사로랑 남매예요. 그런데 이 둘이가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막 이제 마르다가 달려왔어요. 큰 언니인가 봐요.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그 21절에 보면은 주님,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 그러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네 오빠가 살아날 거다. 그래 이게 얼마나 뜬금없어요. 네?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텍스트 여기 성경은 사실만 이제 적어놓는다고 했죠. 우리의 그 생각이나 느낌은 독서감상으로 쓰듯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를 들어서 누가 친척이 죽었어.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그 여동생이 뭐라 그랬냐면 네. 여기 뭐 네네는 없지만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네.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살아날 줄을 내가 믿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은 되게 우리랑 이렇게 말이 안 통하면은 말씀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게 정말 진리 중에 진리죠. 그러니까 이걸 믿느냐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면 예, 주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솔직히 안 믿는 거죠. 이 문자적인 말은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이 말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네 막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요 아멘 막 속으로는 안 믿겨지는데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이제 그 말을 해놓고서 네 대충 얘기해놓고서는 자기 이제 자매 여동생이 있죠. 마리아를 부르는 거야. 마리아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괜히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런지 뭐 그런 어떤지 마리아가 좀 믿음이 좋다고 항상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은 아직 그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그러니까 마르다는 좀 마을 앞에 나와 있었고 마을로는 아직 예수님 들어오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집에서 유대인들하고 함께 있어서 막 위로를 받고 있는데 이제 누가 이제 전가를 하기를 그 예수님이 부르신다 하니까 막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있는 곳에 가가지고 막 이제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거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향료를 굉장히 비싼 향료를 이렇게 쏟아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였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게 좋죠.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있었으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요. 막 이러면서 마르다랑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 막 그러면 우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아끼는 여제자죠.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막 우는 걸 보니까 막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의 감정을 다 느끼시고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다 느끼셨기 때문에 마음이 비통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불쌍한 거예요. 얘가 막 우니까 마리아가 우니까 막 불쌍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했어요. 어디다 뒀냐? 누구를 어디다 뒀어요? 죽은 네 오빠 나사로 어디다 뒀냐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장례 풍습은 어때요? 이제 건조하죠. 굉장히 땅이 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두냐면은 그 돌에다 두죠. 돌에다. 우리나라는 흙이 많아서 흙 속에다가 이렇게 묻고 막 근데 거기는 어디요? 돌 속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시체를 돌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때요? 큰 돌로다가 다른 짐승이나 딴 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 뒀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전장을 다 통틀어서 눈물을 흘린 장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눈물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예수님은 뭐 피도 눈물도 없어. 예수님은 무조건 막 인내하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엄청 인간적인 분이셨어요. 인간적인 감성을 다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나사로랑 같이 형제였고 막 이랬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봐봐. 이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를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수근수근 뭐 했겠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비꼬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비꼬냐. 저가 맹인의 눈을 막 뜨게 했으면서 이 죽은 사람은 안 되나 봐. 아유 안 되나 봐. 뭐 이렇게 했나 봐요. 여기 3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이제 마음이 슬픈 거예요. 죽었으니까 일단은 나사로가. 그래서 비통이 마음에 여겨서 무덤으로 이제 가셨어요.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3일 됐어요. 3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 무덤이 굴이라. 굴이죠. 그 당시에 무덤은 이제 이스라엘 무덤은 굴인데 돌로 막아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이 23절에 보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다 말씀은요 이 신약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증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예수님께서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말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나게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각 사람한테 다 임하지 않고 한 사람한테만 임했어요. 모세 이런 사람한테만 임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에 만들 때 그 성막의 문을 또는 뭐 여러 가지 커튼 같은 거 이런 거를 무슨 색깔로 하느냐, 청색, 홍색, 자색, 그 다음에 흰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청색은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 중에는, 그 다음에 홍색은 주님의 보혈, 자색은 주님의 권위, 백색은 주님의 성결, 이거를 얘기하는데, 지금 청색,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뭐를 했냐면 사람 살리는 일이었어요. 사람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도 제일 중요했고,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명을 정말 살리려고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려면 돌을 옮겨놔야 되니까 돌을 옮겨놓으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몇 사람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돌을 옮겼겠죠. 그런데 이제 옆에서 보니까 이 마르다랑 마리아가 보니까 조금 예수님이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약간 예수님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봤을 때 우리 이치에 닿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말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어요. 벌써 냄새가 나요. 당연히 죽은 지 나흘 됐고 그쪽은 근동지방이 열대지방이니까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돌을 딱 옮겨놨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돌을 옮겨놓는 그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돌을 쭉 딱 옮겨놨더니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벌써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교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걸 벌써 게임 오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살려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다 하나님이 예수님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얘기가 끝났으니까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왜 입으로 소리내서 하세요? 그냥 속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 밑에 나와 있어요. 42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요한. 이 글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란 제자가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붙였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해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한은 가끔가다 자기 해석을 여기다 붙인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기 해석을 붙였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듣는 것을 내가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라고 얘기한 거는 요한이 해석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듣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이 소리를 내서 말했다라고 해석을 붙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기 이제 죽은 지 3일 됐어요. 병들어서 그 시름시름 앓다가. 그런데 3일요. 네? 4일 됐어요. 4일 됐어요. 제가 말을 잘못해 4일 됐어요. 나흘이면 4일이죠. 그래서 자, 큰 소리로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는데 적은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이게 엄청난 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나사로가 나오길 간절히 원하지 않았겠어요? 왜냐면 나사로는 형제요, 또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제자. 그러니까 나사로를 부를 때 나사로야 나와라 막 이렇게 작은 소리를 안 했겠죠. 엄청나게 열망을 했을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원하면서 열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 예수 그 영화 보면은 나오죠.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야. 제가 아는 목사님도 독일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도 건네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친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남편이 병이 들려서 이제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 모니터도 다 꺼졌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그 독일의 브람덴부르크의 뭐 기적인가 하여튼 그 책이 있어요. 지금 그 책을 제가 뭐 구입을 아직 못했는데 거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났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막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 이제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건을 배로 이렇게 감아놨죠. 우리도 삼배로 돌아가신 분은 배로 감듯이 배로 감아놨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여물에서 쌓여 있었겠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냐 이제 나왔나 봐요. 와 이게 진짜 미이라 우리 영화 막 생각나. 그 이렇게 동했는데 이게 나왔는데 뭐 있냐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야. 뭔가 자잘한 일을 해야죠. 큰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뭐냐 풀어놓아라 이제 이래 풀어놓아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왜냐면 동여맸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녀요. 못 다니지.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살아나가지고 나온 것도 기절초풍인데 거기다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놀랬어. 죽은 사람이 막 이러니까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이거 풀어놔가지고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응? 막 이제 나사로가 막 이제 막 다니는 거예요. 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구약만 믿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왜냐면 예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이 더 되니까 엄청나게 그 유대교를 믿는 그러니까 구약만 믿는 그 유대교죠. 유대교를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결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더 그 뒤에는 깊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유로로 다운을 받았다면서 좀비 영화를 하나 저에게 보여줘서 보게 됐어요. 그런데 내용이 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뭐 재미도 없고. 그런데 어떤 좀비들이 한 명의 사람을 놔두고서는 좀비들이 먹잇감으로 해서 여러 명의 좀비가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이 한 명한테. 좀비가 팔, 한 명한테 어깨, 다리, 몸등에 달라붙어서 뜯어먹는 장면이 아주 기억에 남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소름 끼치든지. 그 영화를 보는 둥 마는 둥 그걸 막 했어요. 그래서 와 요즘의 영화들은 진짜 왜 이렇게 좀비 영화가 많은지 정말 사람을 뜯어먹는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은 누가 합니까? 좀비스러운 행동은 누가 해요?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는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뜯어먹게 하는 자꾸 이런 상상을 영화를 통해서 하는 건 누가 해요? 그 게임도 나와 있어요. 이미 10년 전에 제가 상담할 때 애들이 좀비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그 잔인한 게임인데 어떻게 보면 웃기게 해가지고 그래 누가 해요? 그것은 짐승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을 먹게 하고 먹이게 하고 짐승은 자신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먹잇감을 보고서 감정 따위는 없어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잖아요. 5시에 이제 매달 하는데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사슴을 먹을 때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해 못 먹겠어 이렇게 해요. 절대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없어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뜯어먹어요. 옛날에는 그나마 모자이크 처리했죠. 요즘에는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뜯어먹는 것도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요 자꾸 사람들한테 욕망을 부추겨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10대, 20대, 30대한테 엄청나게 욕망을 부추겨요. 그래서 짐승의 삶을 살도록 매체는 주장을 해요. 베푼 사람들을요 경쟁사회에 풀어놓습니다. 갈급한 사람들을 풀어놓는다 이거예요. 풀어놓고 능력껏 마음껏 니들이 해가지고 부자로 살아봐라 먹어봐라 서로 짓누르고 압제해가지고 승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배는 부르지만 영혼이 갈급하면서 목이 마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났기 때문에 막 목이 말라요. 갈급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갈급함이 막 너무 막 그 치수에 달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야지 정말 미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고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일수록 마음이 공허해지면서 막 갈급해가지고 뭔가를 막 중독적으로 찾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요? 뭐 골프 뭐 이런 뭐 중독이다, 운동 중독이다, 무슨 중독이다, 뭐 이렇게 막 빠지죠. 그래서 마귀는요 이슈가 될 먹을거리를 사람들한테 던져줘요.
그럼 매체는 어때요? 만약에 누가 하나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먼저 달려들어서 아까 그 좀비 영화처럼 막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의 단점을 찍어내서 완전히 이 사람이 패닉이 될 때까지, 패닉이라는 건 멘붕, 어린아이니까 말로 멘탈 붕괴, 완전히 이 사람이 멘붕이 될 때까지 달려들어서 물어뜯죠. 정의라는 이름에 모자를 쓰고서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의 속에 마음이 어때요? 굶주린 짐승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이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닌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영혼육을 완전 사로잡은 대상을 그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육을 완전 사로잡은 대상을 짐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맨 성경 마지막 장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6, 17, 18장에 이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짐승은요, 자 어떻게 하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한테 어떻게 할 거냐 하지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예언대로 다 갔어요. 그런데 아직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이 어디예요? 성경 66권 중에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은 아직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말세다 옛날부터 말세라고 했지만 지금이 엄청난 말세지 않아요? 막 전 세계에 기후현상, 이상현상이 막 일어나고 막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예방접종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통제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은요 더 우리를 통제해요. 뭐를요? 영혼을 지금 통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을 통제하고 있고 육신도 통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더 통제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16, 17,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야, 짐승이 막 좀비 같은 짐승을 계속 방송에 내보내고 아이들 게임 가운데 내보내고 좀비 분장을 막 하고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게 그냥 하나의 그냥 가상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 짐승이 정말로 나타나는 때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사람들한테 그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빈부할 것 없이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사람만이 뭐예요? 물건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상징적인 얘기라고 하는데 절대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주사 이거 면역 주사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코로나 주사 맞은 표가 있어야지 관광도 할 수 있고 뭐 또 살 수 있는 법을 제정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하는데 하물며 이 짐승이 오른쪽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코로나가 이게 종식되지 않냐고, 변이가 왔다고 오늘 아침에도 일본 뉴스 보니까 일본에 변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상륙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다시 이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또 언제 그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병균 걸린 사람들이 통제를 해야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13, 16, 17, 18절에 있는 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 짐승은 666에 하나님을 본다는 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수는 뭐예요? 7이잖아요. 7. 근데 하나님을 매일 본다. 6으로. 그래서 그는 육정육구를 즉각 채워줍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이마에나 이거는 육정육구를 즉각 채워줘요.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짐승이 사단이가 활약하고 있죠. 인간의 욕구를 즉각 채워주고 갈급해가지고 막 미쳐가는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갈급해 미쳐가니까 막 먹는데 먹방, 이 구강욕구라고 프로이드는 얘기하는데 사실은 구강욕구라기보다는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죠. 프로이드는요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프로이드가 잘못됐다는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강욕구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마음이 막 너무 공허하니까 먹는 거를 통해서 계속 먹는 거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어느 먹는 기계에 가지고 그 하나씩 먹잇감으로 삼켜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자연 생식을 하는 어떠한 그 분은 돌아가셨잖아요. 60 되게 젊은 나이에. 근데 그분을 딱 이렇게 볼 때 제가 뭐 그분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지만 참 고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막 음식을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의 신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고생을 했고 거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을 안 믿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사람도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전도를 했겠어요. 방송가에 믿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갈급해서 미쳐가고 있는 영혼들을 한 명씩 자기 먹잇감으로 하는데, 자, 우리 일본 애니메이션 한번 볼까요? 일본 애니메이션에 뭐가 있냐면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가? 거기 이제 10대들이 많이 보는 거기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어떤 이 여관에 주인공이 딱 들어가는데 여관에 들어가는데 그 주인공이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무표정 해갖고 우울증에 음침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를, 일본은요 되게 제가 일본 선교도 가봤지만 되게 그 음침한 문화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음침한 이렇게 쓱 이렇게 걸어가는데 걔가 그렇게 찾아보려고 하면 없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얘 얼굴은 음침해. 근데 얘 뒤에는 엄청난 이 보따리 같은 이 큰 무슨 여왕벌 같은 큰 보따리를 하나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그게 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얼굴 앞에는 음침하고 뒤에는 엄청 큰 거. 도대체 뭐야? 되게 많이 먹나 봐?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를 갖다가 뭘 어떻게 이제 뭐 죽였던가 저주를 풀었던가 했더니 얘 몸에서 엄청 많은 영혼들이 막 휘쳐나오면서 얘는 그냥 하나의 그냥 쬐그만 동물이었던가 이렇게 변했던 우리 아이들하고 봤던 그 영화가 그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짐승은요, 짐승 자체, 사단 자체가 뭐냐면 엄청 공허한 갈급한 그러한 성격이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은 사랑이 돼서 엄청 우리가 모르는데 그 사랑의 피를 모르잖아요. 엄청 사람을 용서해주고 하는. 근데 이 사단은 엄청 공허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처럼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먹잇감처럼 하나씩 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 앞으로 666이라는 그런 거를 짐승의 편을 맡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화를 보고 와 사단이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때요? 짐승이 자신을 채워줄 구원자로 생각하고 그가 짜놓은 게임에 한 발씩 다가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출해내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를 막 데려간다고 해보세요. 막 이렇게 데려간다고 막 유괴 간다고 해서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 엄마가 아이고 데려가세요 이런 엄마 한 명도 없죠 세상에. 우리 아이 내놓으라고 내놓으세요. 우리 아이 내놓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우리 아이 대신 갈게요. 날 데려가세요. 우리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날 죽이세요. 우리 애인데 우리 날 믿고 제발 날 데려가세요. 막 이렇게 해듯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내셔가지고 자 예수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 죄를 갖다가 이 사람들한테 전가하지 말고 예수를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입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대신해서 내가 못 박을게 너네들은 내려와.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내려오게 만든 그 사건. 하나님이 이처럼 그렇게 사랑이고 당신의 아들을 준 사랑인데 이 원수마귀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게 예전에 이렇게 써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예전에 제가 영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돌아온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애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같이 영화를 보러 다니다 보니까 영화를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그날 저는 분별해서 근데 돌아온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요, 그 미래에서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 현재 사는 딸을 구해내는 영화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을 때 이 현재 사는 이 못된 놈의 이 사탄이가 어때요? 전 세계를 다 이 완전히 폭파시키고 자신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서 온 이 터미네이터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그 못된 무리들하고 막 싸우고 자기 딸도 구출해냈다가 결국엔 몸이 막 다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런데도 이 악의 무리들이 소탕이 안 돼. 근데 이 악의 무리들이 소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가 한 가지 생각나는 거예요. 내 속에다가
폭탄을 하나 집어넣어서 그러면 내가 거기로 그 악의 무리의 소굴로 딱 들어가면 그게 터지면 완전히 다 터지고 인류도 구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거를 누가 넣어야 되느냐? 이 딸이 넣어야 되는 거야. 딸이 그 자기 어머니 미래에선 어머니 그 인조인간의 몸에다가 그 폭탄을 딸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넣으면 자기 어머니가 죽는데 미래에선 어머니가 이 뭐 어떻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거를 막 이렇게 막 넣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관에서 눈물이 막 너무 슬픈 거야. 우리 남편이가 창피하다고 이거 미쳤냐고 왜 이거 터미네이터 이거 저기 막 때리고 부수는 이 영화관에서 왜 우냐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난 눈물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주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야. 이 장면이 막 오버랩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딸이 똑같이 나처럼 막 울더라고. 막 울면서 터미네이터를 딱 넣으니까 그 인조인간 터미네이터가 그 악의 무리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게 터지면서 인류도 구하고 딸도 구하게 됐어요. 마찬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가감없이 사탄한테 내어준 거죠. 그런데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어줬는데 사단이 승리했어.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막 이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죽인 게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사해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왜냐면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건데 그걸 사단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단이는 뭐예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야 너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얘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얘는 내 거야 막 이거를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그 장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나사로처럼 붕대에 감긴 사람들 정말 자기가 막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여행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정말 나사로처럼 그 영혼이 정말 이 무덤에 감겨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풀어놓아 다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사람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세상에서 그렇게 붕대 이렇게 안 보이는 붕대로 이렇게 자기네 어떤지도 모르고 굉장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지만 그렇게 목말라 있는 사람들한테 목이 그렇게 마르냐? 목이 마르는 영혼의 목이 마르냐?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7장 39절. 그래 내게로 와서 마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흘리리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알게 되리라. 세상이 하는 기쁨은 한낮 12시에 아스팔트에 물을 딱 부으면은 확 말라들듯이 그렇게 말라지는 게 세상의 기쁨이다. 우리가 게임을 해도 정말 뭐 맛있는 걸 먹어도 정말 여행을 해도 정말 뭐 돈을 많이 벌어도 순간이에요 순간. 영원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거는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아요. 죽는데 살아. 내게 완전 진리야 진리야. 죽는데 살아. 우리 어머니가 저기 2년 전에 소천했는데 죽었는데 살았어. 우리 어머니는. 왜요? 죽었는데 살았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 살았는데 또 영원히 죽지 않아. 왜요? 예수님과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진리죠.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목이 마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목이 마른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먹고 마시고 뭐 먹방이나 뭐 여러 가지 여행이나 뭐 난리가 났죠. 그리고 막 좀비처럼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물어뜯고 막 짐승은 그것을 이용해서 666을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정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께로 와서 마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사로한테 말했듯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듯이 정말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같이 풀어놓아 다니는 정말 다른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우리 자신도 정말 이 땅에 그러한 모든 것에 묶이지 말고 풀어놓아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았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겠습니다. 의지합니다. 생수영광이 넘쳐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갇힌 자 눌린 자 나사로와 같이 병들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무덤에 있는 자가 아니라 무덤에 나와서 이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세계를 금생과 내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를 나의 주 삼고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강렬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삼고가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주의 만나지 마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 주의 만나지 마라 나는 가리라 내가 살아가는 영광과 능력은 세세